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 전체의 패권을 진 엘람 왕,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지요. 이란 왕 그돌로 오멜이 자신을 배신한 가나안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하여 동맹군을 이끌고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항했지만 참패를 당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때 저 가나안의 변두리, 가나안의 변방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키웠던 318명의 갈병들을 이끌고 가서 포로들을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리저리 쫓기고 내몰렸던 저 유목민의 족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감히 누구도 시비를 걸거나 도전할 수 없는 아주 가나안의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더구나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성공 뒤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입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존경받는 세력가로 입지를 굳건히 굳힌 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 것일까요? 자, 오늘 2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느끼는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지연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명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불신은 의심을 낳고요. 의심은 두려움을 가져오고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대책을 세우더라고요. 인본주의죠. 그래서 탈이 나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요 도식을 기억하면서 이 공식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느끼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 불신이거든요. 불신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인본주의까지 가게 돼요. 요 공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일까? 어쩌면 아브라함의 승리가 야간의 기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전쟁에서 얻은 사회적 위치와 명성 그리고 엄청난 재물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만 소유가 하나씩 늘어나고 커졌을 때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부담 혹은 그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드는 실체는 자신이 그 재물과 자신이 얻은 그 명성을 물려줄 수 있는
후계자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세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을 대신할 수 있고 또 모든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후계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과 현실이 갭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때 인간은 대책을 세우게 된다는 거지요. 자, 오늘도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들을 언제 주실 겁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급한 거는 지금 아들이거든요. 아들 주시렵니까? 후계자가 필요한데 후계자 세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후계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후계자가 누구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318명의 일꾼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기면 나와 똑같이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최상의 일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탓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신의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후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점점 나이는 들고요, 늙어가고 있습니다. 사례 또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요. 의심을 하면 불안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불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줘요. 두려움은 뭘 한다고요? 이 불신앙은 불신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대책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레파토리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인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자라도 데려고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몸은 늙고 해산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져 가고 있는데 양자라도 데려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만큼 설득력 있는 말이 없지요. 왜요? 우리 감정과 딱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대책을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집에서 길린 자를 내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갭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의심하면 뭐가 온다고요? 두려움이, 불안이 찾아온다니까요. 불안이 찾아오면 뭐에 사로잡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잘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요. 절망의 늪에 점점 빠져들게 되지요.
문제는 불신앙은 불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한다고요? 반드시 대책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양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양자를 세워서 내 약속의 이익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 붙잡고 가고 말씀 붙잡고 가는데 현실이 만만치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현실 앞에서 우리 믿음이 막 떨어져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서 가요. 그래서 거의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삶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거예요. 핍박이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좋은데 마음이 안 가는 거 있지요. 이게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때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편안하고 좋아서요. 마음이 안 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 너희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 반드시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폭풍이 막 밀려오는데요.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는 거. 제 친구가 이렇게 이번에 어려운 교회로 갔어요. 바로 전임인데 자기가 떠나고 이 교회가 막 어려워졌어요. 막 싸움이 나고 해서 막 25개의 고발 사건이 막 등장하면서 막 이런 교회에 갔어요.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홍 목사 나 두려워. 갔더니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홍 목사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 제가 조언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돼. 거기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풀릴 거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손해봐야 돼. 될 수 있으면 양보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응대하면 안 돼. 정말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폭풍 가운데요. 잠잠하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저는 폭풍이 몰아칠 때 거센 파도가 여러분을 향해서 밀려올 때요. 저는 여러분이 가만히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장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나는 너의 방패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너를 지켜온 방패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의 삶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방패인데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밀려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하나님은 나의 방패셔. 지금 최근에
저에게 일어났던 여러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다 막아주셨어요. 내가 그때 그 계약을 했으면 내가 엄청난 돈의 노예가 될 뻔했어요. 하나님 그걸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방패시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요 앞서 행하셔서 그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 집사람한테 이제 그런 고백들을 다 하면서 여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셔. 아멘.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 하나님 다 막아주셨어. 아멘. 하나님 우리의 방패셔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데 여보 피할 길은 싫어. 방패가 좋아. 피할 길보다는 방패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십니다. 아멘.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나님이 갈 수 없도록 하나님 다 막아주셨더라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있음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급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난 뒤에 얻게 되는 보상을 상급이라고, 그런 사람에게 상급을 주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보상은 누구란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열매는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열매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희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너희의 상급인데,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보람이고 열매고 축복인데 무엇이 두려우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전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씩 10개 중에 하나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전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이걸 자꾸 놓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완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22장만 보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에 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 다움이 있어야죠. 믿음의 조상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시작했는데 시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요. 제가 요즘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뭐가 신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무너지는 모습 앞에 신이 났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요, 야, 이렇게 승리했다가도 또 넘어져? 이렇게 또 얻었다가 또 다 잃어버려? 이게 아브라함이요, 뜨거운 물 들어갔다 찬물 들어갔다요, 이걸 반복하면서 나도 모르게요,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시큰 두드려 맞고 또다시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다시 해서 얻어맞고 그러면서 날카로운 칼이 만들어지고요, 무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브라함의 모습인데요, 제가 아브라함이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은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우인전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넘어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 홍광표가 있더라고. 아멘. 여러분이 계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몇 장이 15장이죠. 15장까지 쭉 왔어요. 24장까지 갈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24장, 23장인가 24장인가 헷갈리네. 그렇지, 24장까지 갈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만 할 거예요. 25장부터는 이제 그만 멈추려고요. 창세기만 하냐고 할 것 같아서 이제 설교 메뉴를 또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24장까지는 한번 아브라함 이야기까지는 쭉 가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으니까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아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버떡버떡 일어나시고 아브라함처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지요.
아멘. 자, 아브라함이 신앙이 많이 성장해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상급이라는 신앙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라는 관념이 아직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영적인 가치를 잊은 채, 이 믿음을 잊은 채 현실 속에서 내가 소유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직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단순히 재산이나 권력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후에 이제는 아기를 직접 낳고요, 직접 아이를 길러야만 진짜 믿음이 계승된다고 보신 것입니다. 자칫 물질만 계승해주고 신앙을 계승해주지 못할 수 있어요. 자칫 우리가 세상의 지위를 물려주지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물려주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재산 상속자입니까? 신앙의 계승자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요. 여러분의 자녀는 재산 상속자입니까? 신앙의 계승자입니까? 답변 안 해도 돼요. 이 마음을 가슴속에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물질의 상속자냐 아니면 신앙의 계승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이 나의 방패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이십니까? 이 질문과 함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소유했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람 하박국. 그의 고백 3장 하박국 3장 17절 18절인데 먼저 17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어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없는 것 시리즈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래요.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래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네요. 18절에 나와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하박국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알고요. 모든 소유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구원 아멘. 때문에 감사해요. 아멘.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가장 큰 상급이심을 믿으시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두려움의 실체가 뭐라는 거였지요? 불신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상급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죠. 불신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자식 없는 그 이야기지만 두려움은 모았는데 줄 자가 없어요. 엉뚱한 놈한테 다 뺏길 것 같아. 두려움이 왔어. 불신은 두려움을 가져와요. 자,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자,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키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메섹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낳고 내가 키워야, 그래야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상치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거든요. 탈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잘못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신앙이지요. 하나님은 불가능한가 가능한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믿음으로 한 것에 하나님 기적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몇 번이나 믿음으로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과연 믿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혹시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으로 한 것만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끄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 장면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가셔서 자, 하늘에 뭇별들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늘을 봐라. 손에 찰핏듯 쏟아져 내리는 저 별빛이 보이느냐? 이제는 너의 자손이 저 많은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은 저 광대한 우주 속에서 나의 고민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내가 염려하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늘을 보래요. 그랬더니 막 뭇별들이 총총총총 막 박혀 있는 거예요. 별과 별 사이는 이게 수십 광년, 수백 광년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별들이 보이는. 여기서 거기까지도 멀지만 이 별과 별 사이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거든요. 이거는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다스릴 수 없는 세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우주 세계를 다스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 세계의 그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저 별들이 무수한 별들처럼 내 후손들을 다 그렇게 해줄 거야?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저 별들처럼 너의 민족을, 너의 후손들을 아름답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위엄, 그의 영광 앞에서 너무 감격하면서 그동안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두려운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드디어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아멘. 위엄이 느껴지기를 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을 바라봤더니 뭇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나에게 막 뚜렷이 보이고 있는데, 그 별들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너의 후손들을 그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별들처럼 너희 후손들을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해줄 거야. 그때 막 감격이 밀려오는 거죠. 드디어 고장났던 믿음이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하고요. 이때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저는 늙고 보잘것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웬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은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내일 당장 아들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동하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아멘. 고장났던, 멈췄던 믿음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와 처절을 이제 다 잊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비참한 생각, 열등감, 좌절감이 다 사라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얼굴에는 찬란한 별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순간에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아멘.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아멘. 믿음은 의심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드디어 6절이지요.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이 뭘까요? 오늘 1절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지요?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다. 이게 드디어 믿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뭐다? 방패세요. 아멘. 이거 믿으세요. 아멘. 여호와는 또 나의 상급이세요. 그분 자체가 상급이세요. 그분 아멘. 자체가 나의 전부시라니까요. 아멘. 그분이 오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시면 지는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의 모든 전쟁은요, 단 한 가지 싸움이에요. 하나님 모시기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모시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럼 왜 전쟁에서 패했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방패시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분은 또 나의 상급이세요. 나의 아멘. 보상이세요. 내 열매예요. 내 축복이세요. 아멘. 그분을 한번 모셨더니 그분이 내 상급의 전부인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도 상급으로 주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상급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멘. 나의 축복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그분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 나의 추함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말 안 해서,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지 않아서 의롭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 말이 의롭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괴산 속에서 거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방패요 상급으로 믿었더니 의롭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원래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의를 당신이 다 이뤄놓으시고 그 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방패시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너 믿으니까 그럼 믿지요.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요, 우리가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00배 아니고요, 10,000배를 해도요, 우리 무릎이 닳고요, 우리가 다 죽어도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의를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고통, 모든 심판,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감당하시고요. 아멘. 끝! 그리고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아멘.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은혜롭지요.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은혜롭다. 네가 의롭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로운 진리입니까? 저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차원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음으로 기독교가 중세기의 그 암흑기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 얘기 아닙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의로워 하고 하나님이 박수를 치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사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오늘도 주셔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불신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